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지난 한 주는 특별히 신년 부흥회를 통해 전도 선교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렇게 성도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리스도인 된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라기는 선포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 그리스도의 새로운 습관을 기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 나눈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축복해야 한다 했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찬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축복이라고 사용된 그 단어 바라크는 하나님 내게 축복하옵소서라는 그 말에도 사용되지만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할 때도 동일하게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인생, 어찌 피조물이 하나님께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축복받은 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자로 살아가는 자,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축복한다는 것은 복을 빌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게 주신 것으로, 그 은혜로,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그 사랑이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섬겨야 하나 자꾸 다른 것 찾지 마세요. 그럼 어색해요.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게 귀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나누세요. 그때는 아깝지가 않아요. 정말 내가 귀한 것을 나눌 땐 아깝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감동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흥회를 주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날까지 다 마치고서는 제가 이렇게 나갔는데, 기도를 하시는 중에 이제 제가 먼저 쭉 밖에 나갔는데 누가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불러요. 목사님, 이렇게 쳐다봤는데 안 보여요. 하도 조금해서. 그래서 목사님 이거 가지세요. 그럼 주는 거예요. 요만한 종이를 줘요. 이렇게 빡 반을 접었는데 이 앞뒤로 뭐라고 적혀 있어요. 뒤에 처음에 딱 받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 만화를 여기다 다 그려놨어요. 8살 됐죠. 이제 아직 초등학교 입학 전인데 다 그려놓고, 그래서 그리고 딱 뒤를 돌렸더니 거기에 넥타이 메고 양복 입은 사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전가 봐요. 그러더니 거기에 목사님 짱 적고, 목사님 사랑해요 적고, 그리고 자기 이름 적고, 걔랑 아직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걔 이름 얘기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름은 못 밝히지만 걔 엄마 여기 있는데 딱 적고, 그러면서 저한테 딱 전해주는데요. 전해주고 안 가고 기다리더라고요. 고맙다는 얘기를 듣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고맙다. 야, 이거 그렸구나. 거기다가 이제 뭐 설교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나름 뭐라고 적고 막 그래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야, 이 아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준 거예요. 이 아이의 삶 속에 자기가 늘 귀하고 좋다고 여긴 그것을 거기에 다 담아서 자기의 사랑을 거기다 표현하는데 올해 들어 받은 최고의 러브레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축복하라고요? 내가 무슨 수로 축복합니까? 내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축복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신 대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가지고 축복할 때 내 안에 헛된 것을 버리고 그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습관들로 채워서 축복할 때 별거 아니지만 그 안에 사랑이 담겨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며 섬김으로 강서중앙교회가 2017년도 전도 선교 공동체, 그것은 또 누구 작정하라는구나, 누구 데려오라는구나, 아니요. 여러분, 전도하지 마십시오. 이것만 듣고 가시면 안 됩니다.
부흥회를 다 오셨어야 뭔 얘기인지 아시는데, 전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곧 복음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하려고 맘먹으면 어색해져요. 그 사람도 다 알아요. 내가 전도하려고 맘먹었다는 사실. 부흥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도사 때 중등부 맡아가지고 강남교회라는 데서 전화를 이렇게 하니까 토요일날 얘가 전화를 받아요. 그러더니 왜 전화했냐요. 그랬더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전화했냐 그러니까 제가 전화한 목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왜 전화하겠어요? 토요일이니까 내일 교회 오라고. 몇 주 빠졌으니까 빠지지 말고 오라고. 근데 걔가 이미 알더라고요. 제가 왜 전화했는지. 그때부터 아무 영양가 없는 전화가 돼버렸어요. 알겠대요. 그래서 알긴 뭘 알아? 그랬더니 교회 오란 얘기잖아요. 아니라고 말도 못하겠고. 여러분 전도해야지. 그래서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어색해져요. 전도하려고 맘먹고서는 우리 한번 식사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 알아요. 지금 왜 불렀는지 자기. 그럼 식사한 만큼 소고기 사줬으면 소고기 한 만큼 교회 와주고 돼지고기 사줬으면 돼지고기 사준 만큼 교회 와줄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고 나로 축복하라고 하셨으니 그 받은 하나님께 받은 만큼만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아니 그게 능력입니다. 그렇게 궁금증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그리고 내 안에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로 채워갈 때 세상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저들이 보게 되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안에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먼저 내가 축복된 자요. 전도 선교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내게 먼저 축복의 시간이요. 그러므로 받은 축복을 사랑하며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세요. 제가 한 주 동안 설교를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에 작년에 제가 저희가 동역하는 교회를 매년 갔었는데 작년에 못 갔어요. 도저히 시간이 나지를 않아서. 그래서 가만 보니까 주로 10월쯤에 갔었는데 10월 달에 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올해 세대 통합 예배를 준비하면서 너무 분주했기 때문에 시간이 도무지 나지 않아서 그래서 올해도 또 여름 사역하고 선교 다녀오고 그 다음에 교회 생일이니까 바자회도 하고 설립 예배도 드리고 뭐 이러다 보면 그 다음 해 준비하는 10월이 분주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가야 되겠다 싶어서 축복해야 되니까 사랑 나누라고 그랬으니까 누구한테요? 적어도 세 사람한테.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 아닌 사람한테,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이게 다 지나간 걸 잊으셔야 제가 또 써먹는데 얼마나 기억을 잘 하시는지. 그러나 이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흥회 못 오신 분들은 왠지 부흥회 왔을 것 같은 분들한테 꼭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진리, 비밀을 여러분도 들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사랑하라고 허락한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 아니에요. 후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갑이고 거기가 을 같아요.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데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습니까? 단지 강서중앙교회를 도심지에 이렇게 그래도 규모 있는 교회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부응하게 하시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셋강이 살아야 한강이 삽니다. 한강이 거대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오염되면 한강은 끝나는 거예요. 위에서 계속 깨끗한 물이 내려와 주니까 한강이 그나마 저렇게 버티는 거예요. 작은 교회, 큰 교회들이 있으니까 한국 교회를 끌고 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곳곳마다 복음 들고 수에 상관없이 부르신 은혜대로 소명 따라
영혼 구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작은 교회들이 지역마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서중앙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서울 분들도 계시지만 서울 분들 몇 분 안 계실걸요. 서울 분 아니시죠? 서울 분 아니시죠? 서울 분 아닌 분이 훨씬 많으네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어디 안 했나요? 강원도 또 빼먹으면 큰일 나죠. 예, 제주도 분은 혹시 계시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어린 시절 그곳에서 믿음 자라서 이곳에 와서 강서중앙교회 된 거지. 원로 목사님도 경상도에서 거기에서 금호동부교회에서 자라셔가지고 거기서 믿음 얻고 유학 와서 여기서 교회 세운 거지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이제는 그 교회가 시대적으로 작아지게 됐어요.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선명절 특별히 이번에는 주일 끼고 있는데 여러분 내려가시는 분들 자유롭게 내려가세요. 예, 한 가지만 약속하고 내려가세요. 그곳에서도 꼭 예배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예, 꼭 하셔야 돼요. 거기 가서 헌금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이 점점 큰일 났네. 헌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무엇으로 섬기고 어떻게 도울까요? 우리가 가가지고 거기 가지고 갑자기 찬양팀 서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돈 내란 얘기가 아니에요. 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주신 것으로 그 작은 교회들이 이런 명절 때 되면 여러분 자녀들, 식구들 데리고 부모님과 함께 지역의 교회에 가셔서 부모님들 부탁하세요. 목사님께 우리 부모님 잘 부탁한다고. 못 나오실 때는 목사님 신방도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명절 때 강서중앙교회 안 오셔도 괜찮아요. 다 흩어지셔서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여야 됩니다.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이 세우신 적이 없어요. 이곳에 모으셔서 주의 은혜를 나누고 흩어져서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명절에 예배 순서지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삼으시고 쉽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로 담대하게 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우상의 것들은 이제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복음 들고 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지역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헌금 아닙니까? 많이 헌금도 하셔서 지역교회가 사랑으로 또 그 지역의 복음을 위해 쓸 수 있는 물질로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여러분들이 귀하게 사용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된 분들은 자녀들이 이곳으로 찾아오면 꼭 데리고 교회에 나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시는 자리 여기 있는 분들이 자녀들 다 데리고 올 테니까 저는 걱정 안 합니다. 그렇죠 원사님? 예, 다 데리고 와서 꽉 찰 텐데 뭘 그걸 걱정합니까? 여기에 이만큼 앉아있는 게 누구 덕이 아니잖아요. 누가 잘해서도 아니잖아요.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사는 거예요. 교회가 내 교회, 내 자랑,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사람을 가득 채우는 것으로 축복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다 보니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모이는 데만 힘쓰다가 나가는 것에 소홀히 하니까 그리스도인이 힘이 없는 존재들이 되고 기독교가 사회에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마다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신 중에 씨 뿌리는 비유를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먼저 이와 같은 마음밭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러면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기에 먼저 많은 비유들 중에 마가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음의 밭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로 먼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서 계신 40일 동안도 우리 주님이 마지막까지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곧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증거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뭐였죠?
괜찮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매우 중요해요. 마가복음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그 비유에 대한 이야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 이전에 예수님이 오늘 어디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는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여러분, 목사에게 설교하는 사람에게 이 마이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는 큰 마이크가 다 저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모니터 마이크가 작용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소리를 제가 듣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 이게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 상태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제가 막 목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3번째 설교하는데 4번째쯤 설교하고 나면 목이 막 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들리지가 않으니까 내 소리가 안 들리나 싶어서 큰 소리로 말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 마이크 없어도 원체 목소리가 커가지고 어릴 때 맨날 들은 소리가 야, 좀 조용히 좀 얘기해라. 그게 제가 늘 듣던 소리예요. 이 정도 숫자는 괜찮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어디서 전했다고 그래요? 바닷가에서. 그곳에서 배 위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대요. 그런데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목소리가 커도 그렇지 수천 명의 사람에게 소리를 질러서 듣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인간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도대체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뻥튀기 해서 말을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조차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 쪽에서는,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복음도 많이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기도 하셨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셨던 예수님의 고향이라고까지도 부를 수 있는 그런 곳이었던 가버나움은 골짜기로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 지형 특성상 소리를 지르면 충분한 울림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이크가 없어도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엄마하고 아빠 중에 태아에게 더 음성을 잘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은 아빠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음은 큰 소리가 나지만 저음은 멀리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저음이 아이들에게, 엄마 뱃속에게 태교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아이들이 저음을 더 잘 들을 수 있답니다. 이미 이제 아기 나실 분 아니면 이렇게 유심히 안 드셔도 되는 우리 집사님 꼭 하나 더 날 것처럼 열심히 들으셔서. 예. 지난주에 우리 축복한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아기를 낳았어요. 예. 건강하게 잘 낳았다고 합니다. 그 자녀가 어떻게 자라야 할까요? 엄마 아빠의 소리를 들어야 하지만 엄마 아빠의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요. 보세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최고의 노력을 하셨어요. 우리가 리더로, 교사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 섬길 때 우리 어떻게 준비된 모습으로 나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열심으로 나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하며 나오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 현장은 내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하고 은혜 받기를 구하는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지 내가 나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장소, 가장 적합한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은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비유를 통해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뿐만 아니라 외적인 조건까지도 신경 쓰시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가르쳐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우리에게 그러한 열심이 있기를, 우리에게 그러한 그리스도를 알기를 소망하는 준비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세요.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습으로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분이라도 일찍 나오세요. 그래서 이곳에서 기도함으로 준비하세요. 그렇게 은혜의 마음밭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귀한 말씀이 내게 선포해도 우리는 그 말씀을 바로 듣지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길가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를 누가 와서 먹는다고 그래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왜냐하면 그 마음밭이 너무 단단해서 그 땅에 이게 뿌려도 심겨지지가 않으니까 그대로 그냥 노출되어 있는 거니까 새들이 다 와서 먹어버리고 맙니다. 씨를 뿌려도 은혜를 누려도 그것이 은혜인지조차 모르는 자들은 결국 마음에 은혜가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게 되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내 좋을 대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자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는지 꼭 점검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순간적으로는 말씀을 듣고 좋아요. 돌밭과 같이 흙이 얇아서 그런데 이게 뿌리가 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없으니 싹은 트는데 예수를 믿는 것 같긴 한데 그러나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으니 살 길이 없어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시험이 오나 고통이 오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해야 될 인생이 믿음이 없으니 은혜가 없으니 뿌리가 박혀있질 않으니까 좋을 때는 좋은데 잘 될 때는 좋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땐 좋은데 말씀 때문에 시련이 찾아오면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능력이 없어 이겨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밭은 어떠합니까?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넘어지는 상태는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구원의 기쁨도 그리고 그와 함께 걷는 십자가의 고난도 함께 누릴 마음의 밭, 준비된 마음의 밭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시험 가운데는 육체적으로 당하는 환난도 있지만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며 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징계도 없습니까?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나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이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재물,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 곧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왕이었어요? 솔로몬은 가장 강대한 국가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솔직히 그 강대한 국가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뿐이에요.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이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고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됐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은혜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솔로몬에게 재물이 없었습니까? 권력이 없었습니까? 솔로몬에게 모든 게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환난과 고통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믿음이 세상 향락과 쾌락보다 덜 중요한 것이 돼버리니까 이 세상의 것에 취해버리니까 큰 시험을 당하여 한때 그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세상의 것을 내가 다 얻으면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을까요? 과연 내가 구하는 것을 모두 누리는 것이 축복일까요?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 그게 복이 되는 거지, 그 세상의 것들이 오히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가시떨기가 가려 자라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열매는 맺지 못하고 늘 그 수준에서 머물러 버리는 자가 돼버릴지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보다 세상의 염려, 곧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삶의 수단들이 나도 모르게 삶의 목적으로 바뀌어져 있는 나의 모습, 내 지금 마음의 밭은 어떠한지, 지금 결실을 못하는 상태는 아닌지, 나의 모든 행실이 주 영광을 위한 것이 될 마음의 밭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밭은 어떤 거예요?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옥토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옥토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내게 열린 마음을,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가와 같이, 가시떨기 같이, 돌밭과 같이 굳었던 나의 마음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옥토와 같이 그 말씀을 받게 하셔서 이제는 내 안에 헛된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습관, 주님의 습관으로 이 안에 채워져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식물이 자라요.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것이 뭐예요? 햇빛이 필요해요. 물도 필요해요. 그와 더불어 또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바람이 필요해요. 바람이 불어서 흔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식물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흔들어서 거기에 붙어있는 해충과 먼지들을 털어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바람이 불어서 흔들립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단단히 뿌리를 내는 믿음을 소유한 자 결코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성도는 결코 흔들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옥토와 같은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길가와 같은 마음 자라지도 못해요. 돌밭과 같은 마음 싹은 틔우지만 곧 환란이 찾아오면 그냥 햇빛이 돋을 때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있는 나무 자라기는 하지만 더 이상 그 영양분을 얻지 못해 그늘 때문에 그것을 뚫고 나가지 못해서 열매라는 것을 소유하지 못하는, 예수는 믿었는데 수도 없이 말씀은 들었는데 오랜 세월 교회는 나왔는데 여전히 주의 은혜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더 많은 인생이 돼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리러 모인 줄 믿습니다. 이것에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 옥토와 같은 마음 위에 심겨져서 싹이 트고 자라게 하심으로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축복을 받은 우리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저들도 주여 저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을 살게 하는 우리 때문에 새로운 습관, 주님의 습관으로 변화된 나 때문에 영원히 주께 돌아오는 진정 2017년도 전도 선교 공동체는 내가 예수 믿는 자 되어, 내가 은혜 받는 자 되어, 내가 말씀이 싹 틔우고 열매 맺는 자 되어 그 열매를 자랑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진정한 참 부흥을 맛보는 이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게 하옵소서.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